책에 원하는 만큼 안 되고 한 만큼이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맞는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항상 제 마음에 점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횟수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가 제 마음속에 어느새 또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하다가도 또 자라있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아주 쪼그라져 있는 그 마음의 힘, 그 수준을 보게 됐을 때 오는 좌절감, 그게 항상 많이 따라왔는데, 한 요 2, 3주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지 헤매게 됐는데, 그 헤매는 상황에서 이런 좌절감이 또 오더라고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느낌? 그 좌절감 속에 있다가 항상 여태까지 이게 패턴인 것 같아요. 제가 좌절감이 오고 그 다음에 약간 거기에 머무르다가 근데 결국 가야 할 방향은 다시 수행하는 것밖에는 뭐 볼백번 생각해도 방법은 없는데 그럼 다시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패턴을 계속했는데 또 항상 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번뇌가 있을 때 그래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구나.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동안 내가 그래도 공부하고 방법을 익힌 게 부족하지만 그거라도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거. 그것에 감사함을 항상 느꼈던 것 같고 또 아울러서 만약에 수행을 안 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다.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수행을 해서 훨씬 덜 괴로워졌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좌절 뒤에 마음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이런 마음들이 항상 같이 일어나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제가 생각을 해서 다시 바로 서는 그런 그 단계가 수행을 해오는 지금 이 시기까지 반복적으로 이 패턴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고 요번 주도 항상 추스를 때 시작하는 거는 지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현재 사띠구나. 그 결론이 항상 다다라지더라고요. 그냥 현재 알고 있자 뭐든지 하는 마음을 계속 저한테 알려주면서 사띠가 그냥 있게끔 하고 이렇게 번뇌가 커지거나 하면은 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대상을 바꿔서 몸에 특히 들리는 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또 의도적으로 좀 걸으면서 움직임 이렇게 단순하게 굉장히 아는 데만 맞추어서 사띠가 있게끔만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사마디가 생기면서 수행할 마음의 힘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만큼 안 된다고 느껴질 때 일어나는 이러한 패턴들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감사함 그것들이 바탕이 돼서 힘이 돼서 탐심으로 수행했던 것이 바르게 다시 시작점에 오는 느낌으로 다시 하는 거 그것이 계속되는 패턴을 해가면서 그 탐심을 알아가면서 또 현재 바른 노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기하면서 근데 조금 지나면 다시 어느샌가 제가 또 탐심으로 원하면서 하고 있을 거라는 거는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은 이제 안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계속했지만 다시 또 마음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탐심으로 수행하고 그건 반복될 건데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그걸 내가 조금씩이라도 이해하고 자꾸 바로 서야 되겠다. 그거밖에는 진짜 할 것이 없구나. 그걸 하면서 요번 주를 수행을 했었는데 수행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더 바르게 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전 없는 거, 퇴보하는 느낌, 그런 느낌들, 이런 거, 좌절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수행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행이 잘 안 됐을 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또 좋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말 내용이. 근데 저도 마침 최근에 이 법회에 문 나오는 기간 중에 좀 환경도 바뀌고 그래서 수행과 관련해서 좀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한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내용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행이 잘 안 되는 경험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여태까지 수행을 몇 년간 하면서 수행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행이 잘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수행이 잘 안 된다는 말을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한 적이 없는데 수행이 안 됐었습니다. 처음으로. 여태까지 수행한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그것도 처음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껴서 그리고 다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의 패턴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본인이 패턴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사실 패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게 패턴이 아니라 나의 상태일 때 내가 그냥 패턴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이 안 된다, 좌절하고 된다 이런 것들도 다 나의 생각이고 또 이게 되게 반복적이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런 걸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하는 건 나의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패턴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처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거를 내가 알면 그런 나의 수행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실대로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말을 들으면서 물론 동생도 그런 거를 다 느껴서 저렇게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저도 이해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그렇게 썩 나의 수행 상태를 잘 인정하고 그러지는 못했고 정말 당황이 됐었는데 그러면서도 수행에 대한 오히려 수행이 나한테 뭐지 이런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명확하진 않지만 더 알게 되는 계기도 됐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용어 중에서 오력 중에서 신심이 있는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지혜사티 사마디가 중요하다는 것만 생각했고 노력도 그런 대로 이해하겠는데 신심은 이거 왜 있는 거지 이런 한 번도 신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심이라는 게 이런 거 이래서 오력 중에 신심이라는 게 들어있나? 아까 동생이 말한 것 중에서 내가 할 것은 수행밖에 없다 이런 말 속에서 그런 말이 이제 저 비슷하게 느꼈는데 그런 게 신심인가? 그래서 말한 것이 다 공감이 되고 다만 이제 그 말한 것 중에서 제가 좀 더 아까 말했듯이 그 패턴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저는 됐었던 것 같다. 그런 말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통스러워가지고 대부분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행을 해가면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고 그래가면서 의욕도 생기고 관심도 생기고 또 욕심도 있고 그런 상태로 이제 수행을 이어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라 그럴까 욕심이라고 그럴까 되게 하고 싶은 거 변하고 싶은 거 이런 마음들이 짓누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행을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앞으로 안 나가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제 쭉 하다 보면 습관이 그런 동기로 인해서 수행하는 게 많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작게 좌절감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수행을 해야 될, 뭐랄까? 알아차려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잘 안 나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게 문제인데, 수행을 해야 된다고 전에는, 수행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생각 자체가 덜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뭔가 의무감도 들고 막 하는데, 자발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덜해져요. 그래가지고, 저도 생각하는 게, 수행에 대해서 생각하긴 하는데, 번뇌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 무방비다, 사실은. 번뇌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 경각심이라고 그럴까? 이거 번뇌 이렇게 내가 번뇌한테 시간을 주면은 그게 내 마음의 질을 바로바로 떨어뜨린다는 거를 잘 인지를 못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요. 수행에 대해서 어떤 시간이나 뭐나를 할애하기보다는 번뇌에게 시간을 늘 이렇게 할애해주는 이런 모양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종종 생각하는 게 개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어떤 그럴까 번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군데군데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그 수행에 대한 이런 마음을 다잡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그렇게 썩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번뇌로부터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번뇌로 할 때마다 한 번씩 아는 거, 그걸 아는 것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관심이 약해질 때 제가 하는 방법 중에는 그 스님 법문 같은 것 중에 그런 동기를 좀 유발시켜주는 법문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법문 2014년도 법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데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때 있잖아요. 마음이 약해지고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약해질 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는 약해지면 안 되는데 왜 이것까지 약해지지? 안 되는 건 그렇다 치고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멀어져 있는 느낌이 들 때는 약간 또 새로운 그 감당할 수 없는 느낌.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는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를 되게 그쪽으로 저는 마음을 많이 쓰는 편인데 쭉 살아오면서 중요한 거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 남은 날 뭐가 제일 중요할까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예정된 죽음을 향해 가는데 뭐가 가장 여기서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수행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중요성을 가치를 내가 깨닫는데 그런 생각들이 좀 더 도움이 되고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은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의사가 말기 암원 환자들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형식으로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죽음 과정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책을 읽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은 목적은 죽음을 앞둘 때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임박한 죽음을 받아들이는가를 알고 싶었는데 그것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의 끈을 잡고 있을 때 그것들을 보면서 그게 약간 이런 수행을 더 하고자 하는 제가 약간 목적으로 읽었는데 막 죽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그럼 10년을 더 살면 뭘 하려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환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할 게 없어. 그냥 10년만 더 살고 싶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죽는 순간 시한부라면 우리 다 시한부인데 가장 가치 있게 이 남은 삶을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생각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쪽의 생각들, 그걸 좀 자극해 줄 수 있는 책, 그런 것을 읽으면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뭘 위해 살 것인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려면 뭘 위해 내가 살 것인가? 남은 생을 어디에다 마음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그 생각을 평상시에 자주 해주고 이렇게 약해질 때 그런 마음을 또 꺼내서 한번 상기시켜주고 이런 게 저한테는 그런 마음을 좀 자극할 때 역할을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뭔가 나아지길 너무 바라니까, 예? 자기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수행만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가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내 마음을 그게 어느 정도 보호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내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고, 내가 덜 괴로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유지하는 것조차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가치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나아지길 바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서 더 나빠지면은 사실은 괜히 더 괴롭게 살게 되는 건데 마음의 질도 괜히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도리어 그냥 더 괴로운 쪽으로 많이 가서 그냥 있게도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그죠? 그게 뭔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유지하고 뭐 별로 변하지도 않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좀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유지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뭐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노력 안 하면 더 떨어지죠, 사실은. 그죠? 왜냐면 이 사람이 가치를 느끼는 건 뭐예요? 좀 더 나아진 그 상태에서만 가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보면. 그죠? 많은 수행자들이 저도 좀 뭐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수행자들이 수행을 좀 오래 한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하고 있는 걸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사실은.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지위를 유지한다든지, 내가 어떤 직업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생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것도 앞으로만 나가려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죠.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도 그 가치를 생각할 줄 모르니까 불만족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가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실제로. 그거 똑같거든요, 사실 수행도. 그죠? 어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이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운동도 매일 이렇게 꾸준히 하지 않으면 벌써 퍼포먼스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데 며칠만 안 해도 떨어지거든요. 그래,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수행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운동도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는 예를 들면은 몸이 좀 운동하면 좋아지지만 나이 좀 먹으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매일 풀어도 매일 굳어요. 예. 유지하기도 힘들어서 저도 이제 운동을 거의 안 하다가 코로나가 되면서 그냥 운동을 조금씩 하는데 처음에 운동을 안 하다가 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확실히 좋아진다고 느꼈어요. 조금만 해도. 근데 이제 더 좋아지게 하려면 아마 운동을 더 무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몸이 잘 견디기가 어렵고 사실 그냥 그렇게 따지고 생각해보면 그냥 유지하면 되는데 그 정도를 유지하는 걸로 만족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런데 한편은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쉽게, 그죠? 그러면 현재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부여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이치가 보면, 그죠? 내가 몸을 어느 정도 유지만 해도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특히 뭐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그런 거죠, 사실은. 그죠? 그게 내를 생활하게 해주고 생활의 질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니까 또 수행도 하게 해주고. 그런데 매일매일 똑같은 걸 하면서 예를 들면
이게 좀 의욕이 줄어든다고 할까? 이제 나아지고 이럴 때는 막 의욕이 생겨요. 예. 그런데 이제 그냥 유지가 된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몸의 변화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별로 나아지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드니까 좀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운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거 똑같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죠? 그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 이제 보살님이 얘기했듯이 뭐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것도 숙고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사실. 그럼 수행한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것도 물론 지혜의 역할이에요, 사실. 그렇게 숙고해서 내가 바른 어떤 답이라고 해야 될까, 방향을 갖게 되는 거 지혜가 하는 일인데 대부분 수행을 좀 오래 한 분들은 알아요, 어느 정도는. 그죠? 사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게 마음을 좀 다잡게 해줄 수 있죠, 사실은. 그죠? 뭐 아까 그 사장님이 한 이야기 중에서는 그게 신심이에요.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신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 이 수행법이 정말 이치에 맞는 거구나. 이게 유익한 거구나.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고, 그 확신이 계속 수행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신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두 분이 한 이야기 중에서 뭐 약간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보살님은 패턴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고.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패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패턴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패턴이, 꼭 패턴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그건 좀 제가 볼 때 약간 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새로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죠? 맞는데, 지금 두 분, 그 이야기를 누구든지 다, 보살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데, 그 패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다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패턴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를 좀 안다는 얘기거든요. 반복되는 거. 수행이 이렇게 좋아졌다. 어떤 계기로 해서 나빠지고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가 있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고 방도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패턴이라는 걸 아는 것도 좋아요. 근데 또 그게 잘하고 싶은 생각에서 유래해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면도 한편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패턴이라고 생각해서 고치려고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마음도 사실 욕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알고 뭐라 그럴까, 수행을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그게 욕심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면에서. 보살님은 패턴이라고 말해서 표현을 확실하게, 그죠? 근데 그 사장님은 그건 그냥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 패턴이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저는 그렇게 말을 보고 해도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말한다고 저는 넘겨진다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잖아요, 서로, 그죠? 사실은, 그죠? 확실히. 그 말만 한다면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 점만은. 그러니까 뭔가 아까 했던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알아야 된다. 이거는 아마 다, 뭐, 보살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은 그쪽을 강조하긴 했는데, 이거는 한쪽을 강조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야기는 생각이 다른 거죠, 사실은, 그죠? 그에 대해서. 관점이 다른 거죠.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뭔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관점이 다른 게 다른 아니라.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패턴이라고 오는 게 생각이고, 사실은 사야도 표현대로 새록새록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패턴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꼭 이건 뭐 패턴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패턴이라고 것도 하나의 생각이고, 패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람의 관점이라는 건 되게. 그게 아니라 이제 보살님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를 들면 보살님이 아까 그 반복된 게 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제가 좀 더 덧붙이면, 이걸 패턴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저변에는, 이게 나빠지고 좋아지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내가 좋아져야 된다, 수행을 해서 좋아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어떤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걸 패턴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근저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굳이 패턴이라고 생각할까? 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 저는 예전에 수행 안 될 때, 이번에 수행 안 될 때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비슷하다. 아, 이번에도 또 수행이 안 되네.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생각이고 그때 안 됐던 거하고 지금 안 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고 나는 이미 달라져 있고 그때 안 됐을 때의 수행 상태하고 지금 상태가 다른데 나는 어떤 그걸 패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때 안 됐듯이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안 되는구나.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턴화 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떤 도움이 되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이런 패턴, 내가 이걸 패턴으로 인식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한 말인 것 같습니다. 패턴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네, 이해할 수도 있죠. 실제라는 관점에서 진리라는 관점에서는 거사님 말씀이 맞아요. 어찌 보면 똑같은 게 없으니까 늘 새록새록 새로운 게 일어나니까. 그런데 사실 법이라는 거는 원인 결과가 돌아가는 사이클이라는 건 있어요.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걸 가지고 패턴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패턴을 알아야 처음에 번뇌의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결과를 나타내는 이 과정을 볼 때 다시는 이걸 반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실 패턴을 아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패턴이라는 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그러니까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지는 거, 우리가 규칙을 아는 것도 번뇌가 생성해서 소멸되는 이 규칙을 아는 것도 사실 이거 수행해가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마음이라는 게 원인 결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성이 있는 게 마음이 작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일어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새롭게 일어나는 거지만 예를 들면 내가 원해서 안 되면 좌절하는 거는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 원하는 마음은 지금 일어나는 거,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마음이랑 똑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새로운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새로운 좌절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이 패턴은 계속 반복돼요. 원해서 탐심으로 원해서 안 되면 좌절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장님이 한 이야기 중에서 내가 계속 뭔가 미세하게 해서 원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계속 좌절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게 있으면 안 되면 좌절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없어야지 좌절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원인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패턴이라는 그런 점에서는 그게 이제 그 보살님이 한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거 사실은 그죠? 실제로.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떤 상이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과 관련된 마음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떤 상이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데 물론 그 원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죠. 그게 우리가 자기의 생활을 관찰해 보면 있어요. 어떤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뭘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도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관심을 가지면 자기 마음을 관심을 가져보면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럴 때는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네. 이럴 때는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네.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네. 이런 상황이 되면 뭐 피하고 싶어 하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그게 마음의 어떤 패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이해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아까 예를 든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수행했으면은 뭐 이런 번뇌는 휘둘리지 않을 거야. 뭐 이 정도 수행했으면 어떨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마음이 뭔가 좀 번뇌에 휘둘리면 굉장히 좌절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그 좌절이 일어날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그게 있었으니까 그걸 잘 다뤄야 된다는 그런 다룰 수 있을 거다. 맞아요. 그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이 원인인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될 거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그죠? 그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좌절을 했던 거예요. 더 크게 좌절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일종의 원인 결과인 거죠. 우리 마음 속에서는 보통 이런 것이 반복돼요. 계속.
실제로. 물론 그 마음은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이긴 해요. 그죠? 하지만 그 패턴이 반복돼요. 그 부사님 아까 했던 이야기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예를 들면은 그 원인이 되는 생각 쪽을 알아야 되죠. 그죠? 내가 좀 수행이 잘 될 때, 나는 이제 이 정도는 다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텐데, 마음이. 그게 원인이죠, 사실. 좌절하게 하는 원인이. 왜냐하면 그 전에 수행을 처음 할 때, 수행을 처음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게 큰 좌절은 안 올 수 있어요. 원래 내가 뭐, 그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죠? 그렇게 그런 좌절이 오더라도 다른 좌절인 거예요. 그런 좌절은 오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구나 이런 쪽에서 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되니까 더 당혹스러워지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좌절을 우리가 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죠. 뭘 알아야죠? 자기가 기대하는 거. 그렇죠. 그 생각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생각을 할 때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생각을 하겠지? 수행이 잘 될 때? 그 생각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그죠? 그걸 덜 믿으면은 좌절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생각이 일이 다 돼 있더라고요. 일이 다 돼 있어서 완벽하게 같이. 어떤 일이 뭐 터지면 이미 생각이 다 정리가 돼 있는데 터지면 이러면서 그동안 이렇게 쌓였던 생각들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생각이 쌓이는 과정에서 그걸 알면 쌓이지를 않을 텐데 이미 그 생각이 좀 어느 정도 공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좌절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처럼 만약 그런 패턴을 알아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만약 그런 걸 알았다면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그건 지혜인 거예요. 왜냐면 뭐가 원인인지를 알았잖아요. 그죠? 그죠? 뭐가 원인인지를 모르면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더 많이 계속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은 이제 그 원인 쪽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점.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알면은 안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마음의 힘이 되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데 진짜 호기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게 원인이구나. 알면 해도 지혜이기 때문에 이미 그는 이제 뭔가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길에 들어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은 더 필요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다음에 그 생각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또 일어날 때, 만약 볼 수만 있어도 덜 믿게 돼요. 그렇죠? 덜 믿으면 그것 때문에 또 좌절이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덜 믿으면 덜 좌절할 거고, 번뇌를 못 따르게 될 때 그걸 빨리 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럴 수 있는 거지. 좀 좌절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온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지. 좌절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덜 좌절하고 그걸 더 빨리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 지혜가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음에 반복될 테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또 그걸 봐줄 수 있다면 지혜로서 그럼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 딱 뭔가 약간 마음이 번뇌를 못 따르면 당연한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약간 좌절하고 오면은 이것도 당연하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뭐 큰 어떤 마음의 파도를 일으키지 못하게 돼요. 그죠? 물론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들은 다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들이에요. 그 좌절하는 시간이 아까 패턴 얘기를 지금 계속했는데 그 시간이 짧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달까지 간 적도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한 달 동안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 정말 너무했다고 그때 예전에 한 달 동안 좌절해가지고 그때 코로나 한창일 때 혼자서 집에서 수행할 때 근데 인터뷰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한 달 동안 그걸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수행이 잘 될 리가 없었죠. 계속 좌절감 속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한 달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 기간이 좀 짧아진다는 그거는 제가 확실히 그것도 하는 패턴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렇게 짧아진 것 같아요, 그게?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탐심으로 하면 하기 때 원하는 만큼 안 돼서 되는 거고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은 지금 현재 이 사티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빨리 놔진다고 해야 될까? 그 생각에서. 그 뭐든지 내가 이해한다면은 그죠 그런 괴로움은 줄어들어요. 그 원인을 알아서 그런 측면도 있고 내가 이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아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알게 되면 이제 그 괴로우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좀 더 능숙하게 다루게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별로 그 좋아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를 좀 네, 빨리, 그렇죠, 그렇죠. 빨리 그것도 인정하는 그런 게 것도 지혜라고 훨씬 말할 수 있어요. 나아요. 그러니까 어떤 편에서든지 지혜가 있으면은 그 지혜는 어쨌든 내가 그 괴로운 그 상황을 갖다가 좀 줄여줘요. 약하게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꾸 뭔가 수행하면서 경험해서 뭔가를 자꾸 이해해가야 되는 거죠. 같은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방금 논의된 거하고는 저는 좀 다르게 느끼고 행동했었던 점이 이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도 수행이 이번에 굉장히 안 된다고 느꼈을 때 분명히 당황하고 좌절에 대한 표현은 생각이 안 났고 엄청 당황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더 어울렸는데 그런 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방금 말씀하실 때 그런 시간이 길면 좋을 것이 없다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걸 그냥 내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에 맞는 법문을 한번 들어볼까? 이런 거는 아니다. 이걸 벗어나려고 하지 말자. 왜냐면 그냥 이 상태구나. 그렇다면 수행이라는 게 뭐 좌절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참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길지 않아서 그런 저한테는 긴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그걸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거기서 할 수 있으면 수행이 되는 만큼 하고 그냥 좌절감을 벗어나려는 생각은 좀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었는데 그냥 이걸 인정하자는 생각만 계속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방향이라기보다는요. 마음의 관리자이기도 하잖아요. 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상태가 있는 게 별로 좋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그럴까? 이게 이제 담심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아는 건 지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유익하지 않은 줄 알면은 마음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죠? 내가 수행하는 바른 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그 사람이 한 이야기도 맞아요. 내가 그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약간 탐심으로 많이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그냥 그거는 이제 도리어 더 문제를 일으켜요. 도리어. 그것도 일종의 마음의 어떤 패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면 탐심으로 벗어나려고 그래요. 진심이 있는 걸 싫어하면서 그걸 이제 또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더 괴로워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 걸 충분히 이해했을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그런 데서 막 진심을 일으키거나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하지 않게 돼요. 그런 걸 잘 이해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 내가 거기서 뭐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꼭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뭔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심, 그걸 막 싫어하고 탐심으로 막 벗어나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는지 그런 걸 이해하면은 이제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확실히 이해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내가 더 괴로워진다는 걸 경험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게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